매일같이 한 25분 정도 나오셨고, 전체 연인원 한 150명 정도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처음 참석해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한 집사님도 한 분 계십니다. 또 청년이라 할 수 없죠. 이제는 가장이 되었으니까 젊은이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도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한 부르짖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찾아와서 기도한다라는 사실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평생의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님의 전을 즐겨 찾는다고 하는 것은 단지 건물에 온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내 마음과 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라고 고백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라고 고백할 때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항상 하나님 앞에 가 있는 사람임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온전한 생을 살다 못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는 주님께서 계시고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항상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말씀이 가진 가장 귀한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의 길 걸어오면서 하나님을 가장 간절하게 찾으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최근에 나는 하나님을 목마른 사슴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왜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찾음으로 은혜를 체험한 경험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쌓여 있습니까? 요즘 현대인들은 책을 잘 보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을 컴퓨터에다 묻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AI라고 하는 똑똑한 친구가 나와서 그 친구한테 이야기하면 거의 다 알려줍니다. 텔레비전 보게 되면 어떤 것을 먹으면 건강한지, 무엇을 하면 좋은지, 그래서 이제는 선생님이 텔레비전입니다. 거기서 다 가르쳐 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여도 일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어떤 문제를 만나서 이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고자 밤을 새우며 기도했던 그런 모습들은 점점 더 교회 안에서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 들어가고 있는 그러한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전에 반드시 서야 된다는 것과 또한 그렇게 서는 것이 은총이라는 사실들을 깨달아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생에 닿은 그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앞에 서기까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전을 찾아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는가, 하나님을 대변하여 보았는가. 그날이 가까울수록 또 주를 찾는 이러한 믿음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을 성소에서 주를 바라봅니다 라고 잡았습니다. 이 시인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올라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며 그 찾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가 그 찾는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하는 것을 살핌을 통하여 우리 또한 그 은혜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로
다가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절과 2절을 봅니다. 하나님이여 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바라보기 위하여 성소에서 주를 바라본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목이 말라서 애타해 하는 그러한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다. 황폐한 땅에서 물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혼과 육체가 주를 앙망한다라는 것은 내 전 삶을 두고 내 생명을 걸고 지금 하나님을 찾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몸과 마음이 수척해지고 극도의 피곤함이 임해서 얼찌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찾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서에 보게 되면은 사라의 몸종이었다가 아브라함의 아들을 갖게 된 하갈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자신이 아들을 먼저 가졌다는 것 때문에 주인 사라와 갈등을 겪을 때 아브라함은 그 여인을 그 집에서 나가게 합니다. 아들을 업고서 나왔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마실 것이 없습니다. 아들은 목이 탄다고 엄마를 바라보고 간절하게 그 눈빛으로 엄마를 바라봅니다. 하갈은 자신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자식의 생명이 위험한 그 순간에 물을 찾는 어머니의 심정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왜 그렇게 하나님을 찾습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권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힘과 세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은총과 부와 영예, 이러한 것들이 바로 영광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보여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광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영예로운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기를 바람을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찾아와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는 다윗이 유대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목에 유대 광야에 있을 때 다윗이 지은 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유대 광야로 도망갔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그가 사울 왕의 밑에 있을 때 골리앗이라는 장군을 물리쳤습니다. 승리하고 돌아온 다윗에게 백성들의 영광을 전부 다윗에게 돌립니다. 저런 다윗을 그만두는 것은 내 자리가 위태할 것이라 여겼던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고자 계획을 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요나단에 의해서 결국은 친구에 의해서 사울의 아들이었지만 그가 도망가게 만들어 주셔서 도망가게 된 것이 바로 유대 광야인 겁니다. 그런 유대 광야 도망가렸으면 이제 사울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추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계획하는 그런 순간에 위험한 고비들을 넘겨나가고 있는 그 순간에 지은 시가 바로 오늘 이 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는가, 얼마나 외로웠는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가, 얼마나 죽음의 위협에 처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온몸으로 황폐한 사막에서 물을 찾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광야에서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보기 위하여 올라간 것은 하나님의 전입니다. 언제 그 하나님의 전에 올라갔는지 그 사실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전에 올라서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기도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그 내용은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의 영광과 권능을 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이 3절에 가게 되면 황폐하고 메말랐던 그런 모습들은 다 사라지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면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손을 들리이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목이 말라서 황폐한 땅에서 물을 찾는 사람처럼 부르짖는다고 기도했던 다윗이 지금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낫습니다. 그러면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나의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떻게 한순간에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광야에서 외쳤던 그가 다시 하나님의 전을 어떻게 왔는지 모르지만 전에 올라서 기도하는 순간에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지금까지 자신이 겪어왔던 삶의 모든 것들을 살펴보니 이 모든 과정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 있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재빠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울의 낯을 피하여서 사울의 칼을 피하여서 살아오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피할 길을 열어주셨구나. 악의 상황 앞에 가서는 미친 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의 길에 인도하여 주셨음을 성소에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의 삶 속에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나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송축이라는 단어는 입술로 고백한 단어만이 아니라 그 앞에 나는 무릎을 꿇겠습니다. 이러한 단어가 바로 송축한 단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나의 손을 들겠습니다. 손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 달려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라는 의미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난 참 지혜로운 사람이 생각했는데 힘 있는 사람을 생각했는데 능력 있는 사람을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내 생을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곳곳에 묻어 있음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을 바라고 난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을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배 속에 나를 영원히 따르는 결단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나를 인자하심으로 돌봐주실 것을 믿기에 해 나는 주님 앞에 나아가 찬송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다시 했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골수와 기름진 것으로 먹음같이 나의 영혼을 만족해 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할 것입니다. 골수라는 단어가 가진 뜻도 기름기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은 기름기가 있는 음식을 잘 먹으려 하지 않습니다만 과거만 하더라도 적어도 기름기 있는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부자였고 잘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표현들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셔서 내 삶에 만족을 주시며 기쁨을 주시며 행복을 주십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유대 광야에서 있으면서 이러한 시를 지었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래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모든 인간성에 고비고비 하나하나 견뎌 나오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생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건져주셨고 그 위험 속에서 건져주셨고 내게 지혜를 주셔서 그 위험을 물리쳐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내가 먹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라에 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온 것인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깨닫는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난 침상에서 주를 기억할 것입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주의 말씀을 항상 암기하고 묵상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날개 아래서 항상 노래하며 영광 돌린 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조금 순간은 찬양한다고 얘기하지만 조금만 어려움이면 그 찬양의 삶을 다 잊어버리는 것이 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도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순간에 사라지는 사실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은혜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가 나왔다가 자기에게 모른 한 사람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싸움하는 자신의 모습 같은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내 평생 하나님을 찬송하려면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됨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새벽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내 가슴에 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가졌던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의 감사함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하루를 열어간 사람이 되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이요 또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면은 항상 내가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 은혜 주어진 것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좋은 것, 아름다운 것, 귀한 것, 그것이 내게 구한 것, 응답된 것만 은혜로 여깁니다. 하지만 다윗이 그 유대 광야에서 또한 성소에서 깨달은 은혜는 그 시간이 내겐 참으로 고난의 시기였는데 아픔의 시간이었는데 또한 내 인간의 약함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을 겪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도 내게 은혜로운 일이었구나.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셔서 그런 연단과 그런 아픔과 그런 고난을 겪게 하심으로 내가 더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으로 주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신 것이구나. 나는 평생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하며 주를 바라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가졌던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떠한 일이 임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제는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내게 주신 말씀들을 날마다 묵상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 가졌던 그런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유대 나라에 존경받는 위대한 랍비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 랍비들이 남긴 가르침에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랍비 요나단이 이렇게 말했다.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은 망가진 도자기를 손가락으로 두드려서 시험해 보지는 않는다. 그러나 좋은 도자기를 만들었을 때는
손가락으로 두들겨서 시험해 본다. 때문에 하나님은 올바른 사람을 시험한다. 랍비 벤 하니나가 말했다. 모시를 파는 장사꾼은 그 모시가 좋은 것이라면 계속해서 두드린다. 모시는 두들기면 두들길수록 좋아지고 더욱 빛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시가 나쁜 경우에는 두드리지 않는다. 잘못 두드리면 부서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합당한 사람만 시험하신다. 랍비 엘레아자르는 말했다. 만일 어떤 남자가 소 2마리를 갖고 있는데 한 마리는 힘이 세고 다른 한 마리는 약하다면 어느 쪽에 쟁기를 메울까? 물론 힘센 쪽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합당한 자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신다. 다윗은 하나님의 전에 올라 기도하면서 유대 광야에서의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위협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성숙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깊이 깨닫고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유대 광야 속에 내가 매장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그 모든 환난과 역경을 이겨가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이제 앞으로 내게 남아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고난과 역경이 임한다 할지라도 난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것을 믿나이다. 이것이 다윗이 가졌던 믿음의 고백이에 그는 이렇게 자신의 시를 결론 짓습니다.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는 자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어져 승냥이가 되리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신을 멸하는 자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은혜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며 나를 박해하던 자들이 오히려 멸망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새벽마다 주의 말씀을 읊조리며 그 말씀을 힘대어 살아가노라면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리 위험과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실 것을 나는 믿기에 어떠한가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서 맹세한 자마다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먹히리로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축복을 그리고 기도 응답을 기뻐한다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내게는 기쁨이 되며 즐거움이 됩니다. 어떻게 내게 행한다 하신다 할지라도 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내게 주어진 생의 걸음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헛된 맹세하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 거짓을 내놓지 아니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가졌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설교를 시작하면서 드렸던 질문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의 간절히 찾았던 때가 언제입니까? 나는 모든 것을 제쳐놓고 지금 하나님의 전에 올라야 된다라고 생각하며 부르짖어 기도한 때는 언제였습니까? 주님의 전을 목마음으로 찾는다는 것은 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사람이며 그것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리에 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며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고 계심을 더 경험한 자리에 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알고 주님 앞에 나와 주를 바라보며 성수에서 주를 바라보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 특별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의 믿음의 삶 속에서 빼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가 일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리가 멀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가까워 있는 교회로 나가십시오. 아니면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한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그리고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찬송을 잃지 않는 그러한 걸음을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요즘 수요일 예배 시간에 젊은 부부 두 쌍이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젊다고 하기에는 오늘 보니까 이제 60이 다 돼 가시는 그런 분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여하튼 50이 넘으신 분들이 와서 이제 하나님의 전을 채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전이 참 꽉 찬 느낌이 드시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은 채워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목사님과 함께 그 일을 하도록 우리 목사님 불림 받았고 여러분도 함께 하도록 불림을 받았습니다. 이 성전에 내가 앉은 자리가 축복의 자리요, 은혜의 자리임을 자랑하는 성도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가 평상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찾는 소리가 평상이 되어지며 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나오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축복을 경험하고 찬양을 살아가는 복된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믿음이 훈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을 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주님 안에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이 기쁨과 찬송으로 연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내게 베푸신 종의 사랑을 많은 사람이 전하는 기쁨으로 우리의 생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